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찬송가 338장, 새 찬송가는 280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을 인해서 세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성적인 예배와 우리 삶이, 예배의 삶이, 생활이 너무나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예배의 갈급함을, 찬양의 갈급함을, 말씀의 갈급함을, 기도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옵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말씀하시는 이곳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속기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
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고민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많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결정을 짓고 속으로 내려진 많이 오면 한 50명 정부의 행정명령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우리 형제 자매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손해를 주지 않고 다만 얼마라도 유익을 주는 그런 길이기에 이런 조치를 행정명령으로 내린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쉽게 생각해서 되겠느냐. 이웃을 생각하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이 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연들을 생각하면 우리 행정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 좋고 맞다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둘째로는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돌아올 바로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교회에 직접 돌아오게 될 그런 제재나 또 그로 인한 형벌이나 벌금과 같은 이런 규제가 저와 여러분 내린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감당할 만한 그런 실력이 되어 있느냐라는 면을 따져보면 쉽게 아마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지키는 거 당연하지 그래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그럼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면들을 다 따져보면 정말 우리가 그로 인해서 오는 모든 불이익이나 제재나 손해를 감당할 만한 그런 실력이 되느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교인들이 상처를 입고 또 허덕이다가 이 교회가 유지가 되어져 나가며 앞으로 이 사태가 지나간 이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 또한 그냥 쉽게 결단이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에 대한 좌든 우든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면 여러분 옷 가게 가가지고요 이 옷 살까 저 옷 살까 그것도요
얼마나 저번에 이렇게 밭이 쭉 힘든지 자라갈 모릅니다. 만큼. 그러니까 이거는 예, 저는 대단한 그런 우리 집사람이나 소유한 사모나 농사를 아이가 짓는 둘 다 딸이잖아요. 부부였습니다. 새 이런 여인과 그에게 함께 뭐 물건 하나 사러 가는데 따라가 보면요, 따라오다가 제가 얼마나 하고 지치는지 그렇게 몰라요. 모든 것을 아, 이거 입어보고 저거 입어보고 또 마음에 그 옆에 가면 또 가보고 뱅뱅뱅뱅 돌아가서 처음에 본 그거 살지라도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돌아보고 비교해보고 이러는지 그 결정을 하나 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자기가 산 그거 뭐 입어서 말입니다. 돈 지불한 그만큼만 하면 되지만 우리의 결정으로 인해서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모든 공동체와 이 주위에 다 돌아갈 그런 폐해가 생겨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그렇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요, 우리 당회원들, 우리 장로님들 참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한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부름을 온갖 받아서 이야기가 다 떠나게 있다가 되면 그래도 당신자 쓸쓸하게 최종 남을 결론이 뭐 하나님께 하냐고 그런 고생을 우리가 하면서 예배 드리는 선생을 이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따라가느냐 결론을 하지 내려주셔서 우리가 너무너무 가만히 곳에 감사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 좋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에서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그리하라는 우리 장로님 이렇게들 부탁과 부탁과 모이셔가지고요, 같이 여러분들 의논해서 최종 결론을 그렇게 다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편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졌고, 또 들리는 소식에 그렇게 뭐 협박성이라 그럴까요, 또 실제로 그들이 그대로 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만, 예배 마치고 나가니까 우리 장로님 그래도 그래서 지금까지 쫓아온 시청에서 왔다가 준수상 잘 지키고 그래 확인하고 갑니다. 잘 다른 일 없도록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요 처음에 내린 그 행정명령에 그게 따르지시라면 교회 폐쇄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문 닫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폐쇄 명령을 거기다가요 명령 어겼으니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교회 이름으로 다 때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들어간 비용을 전부 구상권 청구를 다 해가지고 다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두고 책임을 맡은 위치에서요, 이런 결정을 내냐 저런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 나 하나 내가 결정해서 책임지고 말 것 같으면 그건 무엇 그리 큰 일이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잘 선택해 주셔가지고 잘 뽑아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하셨고, 또 그대로 수행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아름답게 화답을 해주셔서 다음 주일에도 방역수칙 잘 지켜주십시오. 그러고 가셨답니다. 오늘 당장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 자체가요, 그들의 정한 그 규정에 따르면 비대면 예배인데 대면 예배니까 바로 뭐한 겁니까? 명령 위반이거든요. 바로 규제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그렇게 하고 지나가게 된 것을 하나님 감사드리고 믿음으로 한행실도 잘 통과하게 해주시고, 여기 뒤에 쓰임을 받은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존경하셔도 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요, 장로님들 믿고 당회를 믿고 그렇게 잘 이끌림을 받아 나아가도 될 만하다라고 저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범사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뜻을 잘 찾아 나아가는 우리 당회가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고, 또 이 일에 하나님 은혜 입혀주시는 이런 모든 일들의 은혜의 주인공과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워 갈수록 세상이 어려워지고, 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지켜나가기가 어렵고, 눈앞에 보이는 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가 쉬운 그런 일들이 점점 높아지고 많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악령의 수단들이 점점 올라갈 것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진데, 이를 위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이면서 우리 믿음의 기초이면서 또한
모든 싸움의 최후 승리가 되고 최고 무기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둘을 생각하면서 쓸쓸한 그 불판에 홀로 내버려짐을 당했고 건너지 못할 우리 힘으로는 본문에 도무지 감당할 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부끄러움을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빚진 것을 하는 빚졌다는 사실을 요걸 잃어버리지 말고 잊지 않고 늘 신앙생애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마음에 가슴에 딱 새기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오직 한마디였습니다. 세상에서도요 공자의 뒤를 이은 맹자가요 맹자가 모든 어디 계시니까 그럼에 그의 부름을 의라고 하는 옳은 것을 쫓아갈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무엇인가? 무엇이 옳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첫 단초가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부끄러움이라 그랬습니다. 홀로 내버려두고 감당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그 요단강을 앞에 두고 그가 찾았던 것은 그가 부르짖었던 것은 오직 하나 나의 스승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와 함께 하셨던 그분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십니까? 오늘 나에게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는 믿음의 부르짖음과 여러분들 휴대폰 안에나 뭐지가 뭐 틀어져 있는 거 있습니까? 스승 엘리야와 같이 요단강을 건넜을 뿐만 아니라 그의 원하기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그의 사역은 세미한 음성같이 그렇게 들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드린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성경에 기록된 장수의 분량보다 배나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그가 입은 것 같이 예배당 안에서 나는 소리죠. 이제 소리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부산, 울산, 경남 하면 부울경 그러지 않습니까? 또 부울경을 한 지역으로 이렇게 서로 뭘 해도 말입니다. 같이 하고 원원하고 뭐 협력하는 것도 같이 잘하는데 이 부울경이라고 하는요 이 한 지역 동아리 안에 있는 여기에도 보니까요 참 시장이 누구냐 하는 데 따라서요 참 모든 조처가 다릅니다. 밑에서요? 울산 같은 경우는요 방송실에서요 무슨 뭐 선거하는데 부정이 있었니 없었니 뭐 그런 말이 있었던 송철호 시장은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참 교회들에게 바른 소리를 하나 이렇게 찾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해당된 소리를 찾아가는 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이행해가지고 그래서 이 공직자 맹자라는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자신의 잘못을 또 연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거기에서 같은 총력에서 행정명령을 다 하달받은 송철의 시장은요 울산 교회에다가 그렇게 명령을 했다. 그렇게 내렸다. 예, 소리가 잡힐 때까지요 복음성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잘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후 승리의 길인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낮은 해처럼 찬송을 좀 부르겠습니다.
영원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부른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힘되어 나를 짓눌러 나를 못되게 하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너를 위하여 당신들의 영혼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 값없이 빚어준 사람 귀으로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리 나의 인생을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을 아직도 주하여 아들 사랑과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수치스러운 존재였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일생 살아가는 동안 안고 걸어가는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영원한 사망과 마귀의 종이었던 자들입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외부로는 오늘 저같이 양복을 입고 깨끗하게 또 예쁜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앞에 서 있으니까 참 또 목사란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목사요 또 단정하게 그렇게 있으니까 아름답고 또 깨끗한 것 같아 보여도 안에 내용과 실상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스스로가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연약하다 하는 것을 고백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남들이 인정을 해주고 또 남들이 높여주고 존경하고 이리 하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도 그 이면에 한 걸음만 들어가 보면 본인이 감당치도 못하고 해결치도 못할 온갖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청문회만 한번 나오면요, 그만 모든 사람들이 뭐cab니까? 한번 세상 말로 뭐 똥물이라 그럴까요? 그걸 한 바가지 덮어 써야 뭐가 됩니까? 장관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똥물을 한 바가지 막 덮어씌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가정사까지 다 드러나가지고 발가벗겨서 온갖 수치를 다 덮어 써야 겨우 얻는 자리가 장관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그런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는요, 평소에 자신의 삶 속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존경받을 만하고 또 그런 일을 감당하기에 실력 있고 합당한 사람이라고 나 추천하고 다 했는데도 그걸 세상에서만요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도 조금 까불려 보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앙의 상당한 경지에 올라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복음성가 부른 것 같이 언제나 내 안에 뙬리를 털고 앉아가지고요, 내 욕심, 나의 못난 자라고 하는 이것이 늘 주인이 되어져서 나를 가로막고 짓눌러 있는 것을 우리가 늘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리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목사니까 입술은 주님의 입술을 닮은 것 같고 또 말하는 것을 보면 참 이래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실상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또 실상 하는 일을 보면 받은 사랑을 감당치 못하고 그에 대한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이런 자신의 모습들로 늘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건져주셔서 나를 구해주소서. 오전에 말씀 받은 것 같이 우리가 감당치 못할 허허벌판 광야에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요단강의 건널 수 없는 그 문제를 앞두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과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은 것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은 사람 같이 우리도 부를 수 있는 향하여 강청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신 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과 부족함을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힘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부끄러운 것이 있기에 수치스러운 것이 있기에 나의 모자란 것이 있고 나의 불충스러운 모습이 있기에 부를 수 있는 주님이 내 앞에 언제든지 서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서 내가 넘어지고 감당치 못하고 쓰러질 때 또 내가 흐트러지려고 할 때 내가 괴로워할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예수여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부르는 이 은혜로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을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악령의 이 미혹과 시험을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예수를 부르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신 것 같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승리하는 주신 현실을 성공으로 승리로 잘 통과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입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력과 애씀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의 빚진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것으로 최후 승리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어디까지 자랐든지 무엇을 했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됐다. 주님, 내가 이만큼 했으면 그래도 내 할 일은 안 했습니까? 남들에 비해서 내가 이만큼이나 했으니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그가 말한 대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기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저 주신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나는 1만 달란트 비탕감 받은 자라는 나의 어떤 수고와 충성으로도 갚을 수 없는, 내가 어디까지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충성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내가 손해를 보았다 할지라도 다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 내가 탕감받은 이런 빚진 자, 아직도 빚을 다 갚지 못한, 영원히 가도 갚지 못할 그 빚졌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아니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엔 뒤에서 난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이거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요, 또 준비는 부수적으로 해놓아야 되겠기에, 그래서 아마 시스템을, 컴퓨터 시스템을 방송실은 시스템을 다 바꿨습니다. 다 바꾸는 바람에 말을 들으니까 자막기가 안 돼서 그걸 또 새로 또 구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도 하는데 아마 이런 것이 서로 간에 호환이 잘 안 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처음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라서 또 다음에는 잘 마무리가 되고 또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빚진 것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내가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주인 자리에 누구든지 앉으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고 십자가로 구속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하는 천국 백성 된 이런 온통 빛투성이인, 은혜투성이인, 그것도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가 아니라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 피로 구속함을 입은 이 은혜에 빚진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내 자신이 흐트러지려고 할 때 나는 원래 올챙이 적이 있었다, 나의 부끄럽고 연약했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베풀지 아니하면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연약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내 속에 안팎에 나의 부족함이 가득 채워져 있는 자인 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느끼는, 이로써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엘리야의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런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서 최후 승리하는, 우리 앞에 닥치신 모든 현실들을 하나님 찾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걸음을 얼마든지 많이 걷고 어디까지 자랐을지라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바울같이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최후의 마지막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빚진 자이다. 나는 아직도 갚지 못한 빚이 있고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 그 빚 탕감해 준 그것 가지고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시비도 다툼도 시기도 질투도 이간도 미워할 것도 아무것도 없이 오직 빚진 자로서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충성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이 일이 중단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잘 이어지는 이런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부족함을 항상 찾는 거기에서 바울이 나 같은 죄인이 없다고 하는 이 연약함을 스스로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구속의 그 십자가 사랑이 그에게 끊임없이 계속 공급되고 역사되어지므로 역사에 없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부끄러움을 잊지 맙시다. 나의 부끄러움을 잊지 마십시오. 외부에 드러나는 그거요,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산에 가면요, 한동안 듣기 싫은 새의 울음소리 때문에 천막에 텐트 안에 앉아 있어도요, 그 소리가 아주 까마귀 소리도 아닌데 까마귀 소리는 그래도 듣기가 좋아요. 그것도 처음에 신경에 거스리더니 조금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저것도 지 할 소리를, 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리를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는 소리인데 하니까 그게 소리가 나중에는 방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까마귀 소리가요, 얼마나 방해가 돼. 그거 지나고 나니까 또 까마귀 소리보다 더한 새는 보니까 까마귀보다 작아요. 색깔도 예쁘고요. 그런데 참새보다도 크고 그 한 중간 정도 되는 새인데요, 소리가 아주 묘하게 사람의 신경을 싹 건드리는 그런 새울음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 소리 때문에 얼마나 제가요 새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산에 기도하라고 하고요, 새총을 하나 깎으면 마침 딱 보니까요 Y자로 딱 된 그런 게 있어요. 아, 그거 하면 되겠다 그러고 아이들 뭡니까 옛날에 이거 뭡니까 이거 그거 찰 때, 기저귀 찰 때 하는 노란 고무줄 있잖아요. 그거에서 좀 구하러 해가지고 그거 갖고 만들어가지고 제가 돌 조그만 거 맞고 일부러 한번 쏘고 그랬었어요. 쫓아낸다고요. 그러다가요, 그 속에서도 그것이 차츰 좋은 소리로, 아름다운 소리로 들려가면서 그게 제게 기도하거나 말씀 묵상에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단계로 딱 하나씩 다 올라서게 하나씩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괴로워서 저거 어떻게 쫓아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거기서 하나씩 저것도 하나님이 그만큼 주신 그 분량 속에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부끄러움이 가득 찬, 수치로 가득 찬,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가득 찬 나까지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그 구속을 생각해 보면요, 내가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부끄러웠던 자인데, 참 개구리가 올챙이 생각하지 못한다고요. 그게 좀 싫다고, 내가 좀 그것보다 나은 위치에서 있다고, 나보다 부족하다고 못하다고 나를 괴롭힌다고 그렇게 하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원통스럽고 한탕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나 자신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기 전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했던 자인지, 얼마나 허물과 죄로 가득 찼던 이런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의 자녀된 이런 나 자신, 오늘까지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내 모습 속에서도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 것이 내 속에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동역자들 가운데서도요 하나 조그마한 이런 사건이 있어서 좀 중요한 인사에 관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식으로든 자기하고 연결된 그게요, 어떤 식으로 연결된 그거 가지고 그 사람에게 조금 유익한 것을 주든지 아니면 그에게 조금 유익하지 못한 것이 돌아가도록 하든지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것을요 옆에서 가만히 보면서 참 인생이 이렇구나, 목사도 빌 수 없구나, 이런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을 나 자신을 돌아보는, 남의 평가를, 남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걸 우리가 좀 벗어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여, 주는 다윗을 아시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다윗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후 승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 날 알아주시고 그분 앞에 나의 나된 이 모습을 하나님 아시니
그분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그분에게 부르짖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도록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움을 납시다. 수치를 알아야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요, 얼마 전 조선일보에 보니까 부끄러움이 내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 서울 조선 웨스턴 호텔인가 어딘가 모르겠는데 호텔 그 최고의 셰프가요 글을 써놨는데 그렇게 썼더라고요. 자기 스승이요, 쿡, 자기의 스승이요, 자기에게 대해서 자기는 나름대로 잘 정성을 다해가지고 말입니다. 요리를 준비를 딱 해가지고 내놓았는데 이 사람아, 네가 이 길을 들어선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요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이 조선 웨스턴 호텔인가 그게 호텔이에요 최고 셰프가 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나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세상에서도 부끄러움을 아는 그것이 옳은 것을 찾아가는 바른 길을 걸어가기에는 그 길에 승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동력이라. 그래서 수호지심이 의의 근본이라 맹자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부끄러운 존재였는지, 어떤 부족한 자인지, 하나님의 자녀된 나 자신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자란 자인지를 잘 새겨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 이런 부족한 내가, 이런 부끄러운 죄인된 나를 어린 양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구속해 주심을 받은 역사 6,000년 일생 산 그 생애의 모든 인생들을 똘똘 다 뭉쳐도 한 사람도 구원해내지 못하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사람 되시고 십자가로 나 위에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나는 빚진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또 깊이 느끼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역사하고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는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이런 나는 빚진 자다라는 이것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끊지 않고 중단되지 않는 이런 은혜의 주인공으로 충성하고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무익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까지 부끄러움을 알고 또 빚진 것을 아는 이것으로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어려운 현실들과 난관들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은혜 받은 것을 우리가 새길 때에 이 힘 가지고 이 능력으로 이 은혜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9장, 새 찬송가는 21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사 날 받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인가 열심 약하여 널 깨어지기 쉬우리. 주 받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소신 발 앞에 나 꾸럽도렸으니 그 거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옵소서. 예, 코로나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도 기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1일 저희 교회에서 부산지방공회 성경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참가 대상자는 8월 30일 주일 다음 주일까지 박혜전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마 제출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예, 다음 주까지 꼭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일어서서 458장 1절 3절 부르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지금은 우리를 십자가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사랑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지체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비하신 한 주간의 길과 걸음에 외롭게 버려짐을 당하고 건널 수 없는 요단강 앞에 선 엘리사와 같이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를 구속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역사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의 한 주간에 범사에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모든 수고와 충성, 희생, 노력, 봉사 이후에도 끝까지 나의 빚진 자 된 것이 최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맡기신 사역 더욱 아름답게 잘 수종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시며 이를 감당함에 필요한 영육간의 강건함과 범사의 형통함과 감당하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심으로 평강 누리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